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the love가 뭔지를 우리 계속하여 말씀을 근거로 또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한번 나누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고 행할 수 있는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5절부터 말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의아해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무례하지 않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의를 지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 그 배려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예의가 없이 사랑한다면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례히 행한다 할 때 무례하다라는 단어는 히랍어로 스케모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케모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케마라고 하는 원어 근원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스킴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는 어원이 되고 있는데 그 모든 단어의 뜻이 형식, 틀, 어떤 예법, 방식 이런 등등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스케모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라고 하는 부정하는 접두어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스케모네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 틀, 예법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은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감정적인 정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권원적으로 어떤 틀 속에서 어떤 질서 안에서 어떤 규범 안에서 이것이 운행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는 그런 예의로서의 어떤 틀, 어떤 규범, 이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인간적인 어떤 예절, 범절 이런 것은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보실 수 없는, 뵐 수 없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이 그 사랑인데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 어떤 예의 범절, 그 범주 안에 또한 그런 수준 안에 제한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수준 안에서 행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힘과 뜻으로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령의 감동과 또한 힘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예의 범절보다도 더 높고 더 완전한 예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실행할 때 우리가 예의 안에서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예의와 예절 어떤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는 것일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예의를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예의 바르게 예의 가운데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무언가를 베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의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예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인간적인 예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맞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랑, 그 사랑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더 높은 차원의 예의, 완전한 예의 안에서 정말 나도 놀라고 저도 놀랄 만큼 정말 다른 수준의 그 예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가 어떤 사랑 실천에 있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누르고 두드리고 그래서 경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경직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의를 차리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되다가 보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예의로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돈지간이라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그래서 얼마나 예의를 차리고 얼마나 예의를 따집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세상적인 예의예요. 우리는 성도 간의 예의고 지체 간의 예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 그 속에 모시고 사는,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 정말로 최고의 존경심과 사랑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세상적인 예의와 세상적인 그런 경직된 그런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정말로 예의가 있지만 정말로 자유스럽고 정말로 경직됨이 없이 생명이 흐르고 또한 흘러오고 또한 생명이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의를 모르는데요, 나는 예의를 잘 못 지키는데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예의를 지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깊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예의를 알게 돼요. 그 예의가 정말로 내가 너무 예의 바르게 했구나라는 것을 나도 알게 되고 저도 알게 되고 정말 고상한 예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다고요?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의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5절 말씀,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좋은 것,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냥 자기의 어떤 interest,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아예 자기 자신을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의미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 사랑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있을 때 원수도 있고 은혜를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자기가 없으니까 이런 원수 사랑도 가능하고 십자가 사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 여러분 일반적인 이해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행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죠.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왜 잃습니까? 내 목숨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붙들고 있는 그 목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나면 그것이 마치 모래줌이 흘러나오듯이 마치 공기를 잡듯이 싹 하고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을 붙들고 자기 목숨을 추구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다시 얻게 되고 영생으로 더 풍성하게 되고 영생이 나의 죽을 임시적인 자연적인 생명을 대신하여 이제는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속에 계시는 영생이신 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나타남을 막고 가로막는, 방해하는, 마치 논밭에 물길을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둔덕과도 같은 거예요.
둔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둔덕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고 둔덕을 탁 쪼개버리면 그러면 그 사이로 물이 확 보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사랑도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관심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속에 계신 그처럼 풍성한 생명수이신 그 사랑은 흘러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분명히 느끼고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치 터져나오듯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테말라를 선교하고 있지만 그 과테말라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아요? 한번 가는 것도 어렵고 오는 것도 어렵고 가서도 그렇게 뭐 편안한 살 시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 땡볕에 괴로운 가운데 자꾸 가고 또 갑니까? 여러분 힘은 들지만 또 가는 이유가 우리가 사명도 있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기서 뭔가 공급받고 체험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자꾸 흘러가도록 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바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5절 말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화내고 분내고 폭발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한다는 그 말이 이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자기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낼 일이 없어요. 왜 성이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자기의 그런 유익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내고 분내고 폭발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의 의미는 파로크슈네타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이거는 능동태로 표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능동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한다, 하다 그런 뜻이고 수동태는 무슨 뜻이죠? 내가 하게 된다. 자연적으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이끌리고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수동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성낸다라고 하는 능동태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에서는 이것은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직역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에도 분내도록 자극받지 아니하며 다시 또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무언가에 의해 화가 돋우어지지 아니하며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무 어떤 자극이 와도 도전이 와도 그냥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이게 자극받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자꾸 경험하고 함으로써 뭔가 더 개선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양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그 수양 속에 어느 정도 그냥 캄다운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은 그 생명이잖아요. 본래 생명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잠시 눌러놓았을 뿐이에요. 잔잔한 맑은 호수가 참으로 맑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막대기를 꽂아서 막 휘저으면 금방 흙탕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속에 아주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수양을 통해서 가라앉힌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오물과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그대로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생명이 되취되어야 되는 문제죠.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화병이라고 하는 독특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만 발견되고 또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병이기도 한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반화, 대중화되었는지 이제는 미국에까지 알려져서 말이죠.
미국 영어 명칭, 적식 명칭까지 등록이 되고, 그다음 미국 정신의학회도 보고까지 다 된 정신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하나의 그런 병이죠.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그러면 화병을 뭐라고 그럽니까? HWA, 화, BYUNG, 병이라고 쓴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화병이라고 쓰는데, 그 영어 그 정신의학회에 보고된 그 병의 definition, 정의를 이렇게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화병은 분노의 억압에서 기인하는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미국 사람에는 없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특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왜 미국 사람에는 없는데 같은 사람인데 왜 한국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알아보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국에만 있어 왔던 어떤 억압의 시기가 있었잖아요. 무엇으로 억압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정신이 억압되었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도 아닌 종교 같은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그래도 좀 배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더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정말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정적인 면을 더 아주 품고 있는,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는 세속적인 가르침이고, 우리 성경과는 또한 그렇게 여러분 일치할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유교 지방과 관련된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교가 얼마나 여러분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그런 문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자는 여러분 굴종해야 되고 인내를 아주 강요당했습니다. 시집살이 하는 것도 어려운데 기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해가지고 분노를 억제하고 살아야 되고 꾹 참고 지내도록 강요당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사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에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사내 대장부인데 어떻게 남자가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남자가 여자같이 울고 불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하면 응하고 울고, 또 죽을 때는 아닌가? 예. 그리고 또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울고, 또 한 번이 언제죠? 네, 모르겠네. 부모가 2분이시니까 그때 2분에 가서 4번인가? 여하튼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절대 울지 말아야 된다. 남자는 말이야, 남자. 그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부모나 선생님의 권위에 그냥 꾹 눌러가지고 무조건 순종해라. 물론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눌렀어요. 요즘은 유명무실해버렸지만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잖아요. 뒤 따라가면서 또 조심스럽게,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비치면 이렇게 도망가고, 일로 비치면 또 저렇게 피하고, 그래서 조심조심 다녔던 것을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게도 강요를 당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절제가 미덕이라고 해서 여러분 감정 표출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온 한국 사회 속에서는 자기 감정을 꾹꾹 눌러 살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옛날 영화를 한번 보게 되면 말이죠, 이 영화 배우들이 표정이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아요. 이게 우는 표정인지 웃는 표정인지, 야 나도 영화 배우 하겠다 싶을 정도로 그 옛날 영화들을 보게 되면 별로 표정이 변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이 강물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되지, 그것을 무조건 막아버리게 되면 어느 곳에선가는 반드시 터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이 보면 정말 불안해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 일반인들,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말이 얼마나 심하고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칼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고, 이제는 자유 그러니까 뭐 다 관계없이 막 살고 막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사회가 그렇다고 말씀. 그래서 감정 표출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잘 훈련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저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냥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풀어야 그 속에 있는 분이 뿌리내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 삶 속에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꾹꾹 눌러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냥 분이 폭발하게 되는 그런 체험과 또한 안타까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 폭발할 때마다 아이쿠 내가 마귀에게 졌구나, 이 마귀에게 진 게 아니라 아예 마귀가 된 거예요.
불이 폭발되는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죠. 마귀의 분신이죠. 내가 마귀의 진 게 아니라 마귀와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냥 덧입혀지는 그런 아주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화가 어떤 때는 확 솟아올라와서 이야, 이 목사가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름을 빨간 글씨로 탁 쓰고, 이름을 왜 빨간 글씨 씁니까? 죽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 앞에다가 고 탁 써가지고 한자로 고 하고 내 이름을 탁 써놓고 딱 벽에다 붙여놓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그리고는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그것을 보고 다시 나는 죽었다 이럴 때 뭔가 나를 찌르면 그래 찔러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니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꾸할 것도 없고 나는 뭐 아무것도 반응할 것도 없다, 나는 죽었다, 하하하하. 뭐 그러고 살다가도 갑자기 일하다가 바쁘게 막 일하다가 막 잊어버리면 갑자기 뭔가 팍 찔리면 그때는 팍 하고 또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야, 그러고 나면 다시 이걸 보고 이야, 후회를 하죠.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기억하는 동안에는 죽은 것 같은데 그냥 잊어버리면 다시 그냥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죽은 것이냐. 참 마음에 큰 어떤 낙심을 하기도 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스스로 벗으려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떠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마음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여러분 저절로 이 모든 감정이 벗어나고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산 밑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입구서부터 큰 비행기 제트 엔진이 딱 달려있어요. 이게 바람이 확 하고 소리도 굉장하죠. 왜 그렇게 군데군데 달아놨습니까? 그 안에 배기가스가 차니까 그것을 쏟아서 불어내려고 이제 이런 비행기 제트 엔진을 천장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나는데 이야, 여기는 그냥 정말 맑겠구나, 공기가 상쾌하겠구나 하고 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뭐 그렇게 상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느 건데 지나가는데 마찬가지 터널인데 이 터널은 더 길어요. 그런데 이 터널은 이야,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 이것은 뭐 터널이 막 이렇게 꼬부러지기도 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냄새가 꽉 찼겠구나 하면 얼마나 지독할까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근데요, 냄새가 안 나요. 그 더 열어봤더니 아주 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상쾌한 느낌까지 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돌아보니까 막 운전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런 장치가 있지 않고 되면 조그마한 공기 구멍이 가는 데마다 콕콕 서 있어요. 그 공기 구멍으로 공기가 바깥 신선한 공기가 여기서 자꾸 불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자꾸 내가 모셔드림으로써 내가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나쁜 거야, 이것도 자꾸 이거 줘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모셔드림으로써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다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사랑을 가로막는 행위가 됩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살인에 이르는 4단계를 구분할 때 첫 번째로 정오가 일어나요. 정오심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분내는 것이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손을 쓰고 구타를 하고 네 번째는 살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살인까지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분노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잠언서 16장 23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내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생각한다는 이 말은 로기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되 깊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까지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회계결산, 장부 정리를 하듯이 꼼꼼하게 계산한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그냥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의미를 의역해 놓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정말 잘 그 뜻 속에서는 잘 표현됐죠. 잘못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는다, 킵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으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는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악한 것을 빠르게 영원하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해악을 끼친 사람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내가 복수하지? 막 그렇게 아주 깊이 몇 년 동안을 계획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겪었던 잘못된 일을 계속 기억하지 않고 곧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막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에게 악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6절 말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의롭지 못한 것, 공평하지 못한 것, 뭐 이런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의 의미는 의롭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어떤 바깥의 사람들의 불의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의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사단에서 오는 것이고, 불의로 완전한 사람은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불의는 정말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딱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의를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속성 속에 있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품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깥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어떤 동작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늘 어깨에 힘을 주고 뻐기고 말을 해도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너무 평소에 듣기 싫고 거슬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쟤는 같은 친구인데도 잘 살고 나는 왜 못 사는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마음속에 불쑥불쑥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불의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악한 생각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잘되는 친구가 그만 쫄딱 망해서 회사가 불도가 나고 그만 그냥 하루아침에 거짓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마음속에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지 혼자 잘 되고 잘 산다고 뻐기고 자랑하더니 잘 됐다, 그래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의한 것이죠. 그 친구가 뭐 부도나고 이런 게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이 죄성을 따라서 오히려 위로해 주지 못하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를 또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불의한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 죄성에서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부도를 당하고 쫄딱 망하게 됐다는 것을 자기만 혼자 알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화를 대고 온 세상에 다 알리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아이고 안 됐어 하면서 혀를 차고 가지만 속으로는 참 기뻐, 너도 기쁘지? 라고 말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불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옆에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이런 마음이 되어졌을 때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막 뿜뿜뿜 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는다는 말씀은 스테고, 이게 커버를 한다, 지붕을 덮는다라는 단어이죠. 의미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어야 돼요. 덮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회나 아무 떡은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적이고 연약한 것을 다 가리워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또한 그를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일에 믿고 바란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내용으로서 믿고 바란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고 바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믿고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이 재림이 막 갈망되고 바라지고 그리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의 주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랑이 참고 사랑이 믿고 바란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 사랑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믿고 바란다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랑이 믿고 바라는 것 중에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에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바라시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믿고 바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고 응답하고 이 하나가 되신 분으로 계신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심 받았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너는 사자라 해라, 요건 이렇게 생겼구나, 야 너는 고양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주면서 그런데 한 번은 잠이 들었는데 왜 잠이 들는지 몰라요. 잠이 들게 깨서 보니까 그냥 자기 앞에 어떤 이제 보지 못했던 피조물이 딱 서 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앞에 지나가도록 했던 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른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거 어디서 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게 너무 가깝다고 말해요. 예. 나의 분신이다는 말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자기하고 너무 닮았으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무엇을 믿으시고 바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 믿고 바라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바래지고 정말 소원하고 정말 그것이 기다려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충만하게 운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바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도 견디게 되어집니다.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4절에서 말했던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오래 참고받는다는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의 4절에서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말은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자극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이 견딤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참고 환경에 대해서 참고 그 사랑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게 되어지게 되고 쓰러지지 않게 되어지게 되고 기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삶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사랑이죠. 우리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랑이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는 특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당신 자신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계신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의 일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 사랑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 속에서는요.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내가 하는 사랑이 과연 이 사랑과 같나? 내가 하는 사랑이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나 없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사랑에서 자신을 쳐서 고칠 것을 고치고 조율할 것을 조율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옮겨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옮겨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흘러가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절로 그 사랑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슴에 안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자랑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